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의 5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5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관리,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관리하던 네시에 대한 그 네시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인데요. 이 만남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있었던 그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죠. 어느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가는데 그 남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 광야길로 가라는데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이 네시가 만나는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 로마의 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회심한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타이밍들이 계속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에디오피아 그 네시가 수레에서 읽고 있었던 부분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간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주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우연의 연속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순종하는 빌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역사는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는 것이고 그 개입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이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31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볼게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 이 나누실 주제의 30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수세에 가까이 갔던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목소리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이상히 여겨 내시에게 물어보죠. 과연 너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특히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의 직책입니다. 이 빌립은 집사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힘쓰는 것은 기도에 힘쓰는 것은 그 사도들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많은 행정 업무나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도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성경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역공과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빌립 집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가르치긴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누구시죠? 물론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를 낙원과 관련돼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머물고 있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사람은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에서 지냅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낙원에서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 낙원으로 다시 복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복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원에서 신낙원, 그리고 다시 복낙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 이미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주목되고 또한 조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듣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내시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빌립이 강조했습니까? 강요했을까요? 아니요. 빌립이 어떤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생기고 침례를 받기 원하죠.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어떤 결정이고 그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안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라고 하는 이 관리는 굉장히 에티오피아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아기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저 같아도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이 높은 관리니 그곳에서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죠. 결국에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편안한 신앙의 삶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전진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그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순종하며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먼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사 빌립의 그 전도하는 모습, 그 모습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그것을 혹시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민감하게 만들어 주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우리가 더욱더 소원하여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많은 이들에게 틀리지 않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육가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